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나는 한국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욕을 먹고, 또 내가 잘하면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질서를 지키게 되고 예의를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질서를 어기면 한국 사람들은 다 질서를 저렇게 어기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내가 예의 없이 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내 행동이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고 질서를 지키게도 되고 또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나라 한국이 욕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천국 시민의 행동으로 비춰지고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하고 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다, 예수장님은 그러냐, 이게 나 한 사람의 행동이고 나 한 사람의 말인데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는 이게 내가 천국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혹은 또 하나님의 평판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지금 또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나라의 애국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문이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진다는 겁니까? 천국 백성, 아니 하나님 백성은 다 저러냐, 천국 백성이 저리 사냐,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을 욕먹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판을 약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제어하고 살아야 된다,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도 세상과 다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달갑지 않게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제 본문입니다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안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달갑지 않은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참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인 천국이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인 종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소위 하층민들, 그때 당시에 노예와 같은 종, 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사환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환들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참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까다로운 주인, 또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주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그 천국에 속하지 않은 종들처럼 마음에 여러분 원한을 품고 주인에게 저항하는 태도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같은 행동을 해도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나도 사실은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려고 해서 온유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까다로운 주인,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게 천국이 빛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다. 이건 주인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억울하게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억울하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태도가 하나님 영광과 또 천국을 빛나게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내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얘가 천국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유한 태도로 견디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말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 주님은 함께 그 주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마치 그런 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손을 들어서 하늘에 12영 되는 그 천군을 불러서 이 로마 군인들을 싹 없애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야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 감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온유한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이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 본을 받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 내가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태도로 고난을 감내하고,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목적과 동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천국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는 하나님과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의 삶과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 땅이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 너희 소속을 잘 기억해라. 너희는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그러니 우리의 삶과 태도에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나한테 유익이 되냐? 이거 이전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될까? 이게 우리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되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감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부당함을 견뎌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그러셨지,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너희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우리 감정과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천국 백성이니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참고 견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참고 견딘 것이 결국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영광, 천국을 빛나는 하는 그것 위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그렇게 가지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태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다. 천국이 빛나야 되겠다. 나 때문에. 그런 천국을 진정한 조국으로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조국인 천국이 빛나도록,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태도를 가져가는 이 일에 힘쓰고, 또 이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또 천국이 빛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